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린 시대가 아닌 사사가 다스린 때를 기록한 것인데요. 사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사무엘서에 엘리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고 14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도 사사의 역할을 했다고도 보기 때문에 12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14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21장의 사사기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한 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13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13장에서 시작된 삼손이 이야기가 15장 20절 마지막 절에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로 대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블레셋 사람 13장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15장 20절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 하반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고 드디어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보통은 사사의 이야기에서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몇 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끝을 맺으면 다음에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15장에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면서 끝을 맺었는데 다시 16장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13장에서 15장까지의 삼손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펼쳐져 있고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어리석고 볼품없는 마치 인생의 실패자 같은 앞부분과 전혀 상반된 모습의 삼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힘이 아주 세다입니다. 저도 어릴 적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로 기억나는 것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다.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등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적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하면 300용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혼자서 싸워 이길 만큼 삼손은 힘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들었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삼손이 말했지요. 머리카락.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머리카락이 맞을까요? 해답은 잠시 접어두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손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 경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3절 하반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본래 본래 임신하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너는 삼가 삼과 포도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독주를 마시지 마시지 말며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임신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리니 그의 그의 머리 머리 위에 위에 삭도를 삭도를 대지 대지 말라.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나시린에 대한 규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더 상세한 규례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서원하는 사람으로 신체의 모든 털을 밀고 이후 자라는 털을 다시는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 등 부정한 것, 즉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또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졌다면 다시 머리를 깎고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삼손, 사무엘, 또 신약의 세례 요한이 평생 서원한 나시린의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삼손의 탄생에서 나시린으로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3장 4절, 7절, 14절 읽지는 않고 앞에서 언급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이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던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의 복을 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그리고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이름 같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예비되었고 준비되었던 나시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삼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삼손이라는 인물은 구별된 거룩한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 예쁜 여자한테 너무 약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몰락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힘쓰고 장렬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는 삼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삼손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성인이 된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시린인 삼손이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하실 부모는 없습니다. 삼손은 계속 그의 아버지에게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다고 데려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이러한 행동을 그저 철없다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손은 힘이 센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로운 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구절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이 일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기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이렇게 삼손이 한 행동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탄압하는 상황에 사사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4장, 15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계획이었고, 이것은 앞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있는 13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듯한데요. 그렇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삼손의 이미지만 다시 한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첫째, 삼손은 예쁜 여자의 이성을 잃었다. 맞을까요? 14장에서 15장까지의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후에 아내보다 더 예쁜 동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삼손은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예쁜 여자만 취하려고 했다면 동생이 더 어리고 더 예쁘고 그러면은 당연히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삼손은 블레셋에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 삼손이 예쁜 여자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관점은 14장, 15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것도, 또 사자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의 삼손은 예쁜 여자 들릴라에게 이성을 잃은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남은 인생은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잘못일까요?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포도원에서 가지도 말아야 할 포도원에 갔고 사자를 죽였고 또 죽은 사자 시체를 만졌고 거기에서 나온 꿀까지 먹었습니다. 부정한 음식도 먹고 또 혼자만 먹은 것도 아니고 그 꿀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가져다 주었죠. 이것은 나시린으로서는 잘못된 행동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위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수단이고 명분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율법을 어긴 삼손을 마냥 비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여러 학자들 견해 중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 호세아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율법과 도덕성까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히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블레셋 땅을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은 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또 죽였습니다. 삼손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와 장인을 죽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명분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당당한 명분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삼손은 실패자이다. 동의하십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명예로웠던 삼손이 정말 끝까지 망한 인생일까요? 분명히 13장, 15장까지는 삼손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계략을 세우고 지략가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6장에서 보면 삼손은 실패자가 맞아 보입니다. 앞장에서 보여주었던 지혜로웠던 삼손은 들릴라로 인해 자신의 약점을 어이없게 노출시켜 버립니다. 힘이 사라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메어져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모습은 마치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만큼의 크나큰 수치를 겪습니다. 재밌는 것은 삼손을 유혹하고 삼손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재산을 챙긴 들릴라의 이름은 우아한, 요염하다, 약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 깊은 어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삼손의 뜻이 어떻다고 했지요? 태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요. 어때요? 반대되는 개념이 있대죠. 빛이 어둠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둠 또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만물을 잠들게 합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밤에 잠을 자잖아요. 다 어둡고 그때는 모든 사람도 동물도 다 잠을 잡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어둠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손의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떨어지는 답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삼손의 머리카락인가요? 오, 네, 삼손이 아까 머리카락 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을 근거를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19절, 15절, 15장, 16장 다 있습니다. 14장 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함께 있는 말씀 속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빨갛고 그리고 또 녹색으로 했습니다. 빨간 글자 전부 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리고 16장은 다르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1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제가 다시라고 빨갛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구절로 머리카락으로 힘이 다시 생겼다고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작정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복선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삼손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고난받게 함으로 삼손의 인생을 끝을 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28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삼손의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13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1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13장에서 15장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지혜롭게 행동했던 삼손, 그리고 16장은 여호와가 삼손을 떠나니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충실히 살았던 삼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고 할 때 16장에 나온 삼손만을 크게 확대하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웃음거리로 인생의 파국을 맞은 삼손의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사 삼손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32절에 삼손의 이름도 다른 사사들과 함께 분명히 나옵니다. 읽지는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사사 기드온 바락처럼 삼손도 이름이 딱하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6장의 본문에서 보여준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것이 맞고 여호와가 떠났으며 자신의 생각으로만 행동했습니다. 들릴라가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 이전에 지혜로웠던 삼손이라면 들릴라의 이러한 행동을 당연히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도 한데 판단력이 상실하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었던 삼손에게 그것으로 인한 대가는 무섭고
또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한결같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선진들로의 한 명으로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은 삼손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 나실인으로서 충실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던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본보기 삼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삼손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신이 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며 도우셨는데 여호와가 떠난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둠으로 가득 채운 삼손을 어리석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모양만 다를 뿐 오늘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닥친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헤매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말만 들으면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쉽고 간단하고 즐거운 삶이 될지는 성도 여러분이 또 저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고개가 갸우뚱이십니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고민과 걱정과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삼손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아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돕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구하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에 잠들어 있던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그 큰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함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닥쳐진 문제 앞에 저희의 감정이 앞서서 어리석은 생각이 앞서서 걱정부터 합니다. 이런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 숨기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삼손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저희에게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저희의 생각, 감정, 판단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